교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계속 교자하고 있는데 그냥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우리 관념이 없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누면 뭐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크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더 폭넓게 말하면 성경은 크게 정경과 외경 이렇게 나눕니다. 정경이란 말은 이제 AD 4세기경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그런 이제 그 전승들을, 기록들을 가르쳐서 이제 정경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쉽게 이제 정경에서 이제 빠진 뭔가 좀 미흡하거나 이래서 이제 빠진 이제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외경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 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도 발견되는 그런 책들이 있죠.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서 뭐 성경 안에 편입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성립된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의 성서라고 부르는 책에 보면 66 텍스트인 정경 외에도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까지도 이렇게 함께 출판해서 이렇게 있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외경은 제외하고 66권의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누면 이제 구약과 신약인 거죠.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뜻이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좋은 환경, 물질적인 풍요, 또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그 이제 요약하면 씨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씨는 많은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땅은 이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공간 이런 뜻이죠. 지금 말로 하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너희들 축복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살아보니까 실제로 후손이 많아졌고 땅이 생겨서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이런 방식의 복은 한계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멸망하죠. 공격당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갔겠죠. 우리도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암흑 시기가 도래해요.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기 400년 전인가부터 더 이상 이제 메시지도 없고 이스라엘이 가끔씩 나라를 잃어도 그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언젠가 너희들을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도 주고 이랬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39번째 텍스트가 말락이라는 성경인데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로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제 나타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1000년을 지배하는 대제국 로마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파견 나와서 로마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이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절망적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신 축복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도 이제 교훈으로 삼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환경, 조건,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할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나아지면 조금 더 나은 것을 찾고 나아지면 조금 더 나은 것을 찾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그 죽고 다시 사심을 보고 그 제자들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 진실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사람임을 온전히 드러내고 죽으신 저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숨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새로운 약속, 이렇게 우리 신약. 그러니까 신약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이고 공간적이고 이런 것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절망적으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모든 축복이 거기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제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의미 있는 우리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함께 교제할 이런 그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늘 이렇게 우리 이 모임이 뜨내기 생활을 해왔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일 처음 내가 이제 우리 미화하고 나경이하고 처음 모임을 하던 게 우리 집이었거든. 그렇게 하다 또 우리 집에 오는 게 또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또 호시호치 갔다가 또 호시호치 오니까 주차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또 나경이 집에 갔다가 나경이 집에 가니까 또 호시호치가 경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또 우리 자매들 10,000원씩 걷다가 호시호치 좀 도와주려고 또 다시 호시호치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미화집으로도 한번 갔지. 이 모임이 어디 뭐 좀 모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미리 좀 준비하고 문 열고 좀 집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그것도 안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효성타운 가서 미화집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여러 이제 장소를 전전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이스라엘의 운명 같네요. 이스라엘이 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갔다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아수르에 멸망당했다가 뭐 또 페르시아에 또 점령당했다가 뭐 이런 식인데 그거하고 좀 다른가? 하여튼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이런 말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교제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 월요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그 토라 구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만 교제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돼서 참 의미심장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 계신 거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인간의 행복에 대한 우리 관념,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핵심 키워드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장자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계보는 사실은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장자권이 어떻게 유전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물론 장자권이란 말은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관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모든 축복이 이제 이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장자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자권은 첫 번째로는 2배의 땅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 이렇게 말씀드렸죠. 2배의 땅, 이건 이제 2배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거기 더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장자권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의 천연적인 것 플러스 그리스도의 인격, 이래서 2배의 만족을 누리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2배의 만족, 이걸 예표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배의 땅을 얻은 것이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직접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에게 한꺼번에 2배를 주면 안 되니까 요셉의 아들들 둘에게다가 한 12분의 1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2몫을 받은 거죠. 그래서 2배의 땅을 누리는 권리, 이게 장자권의 하나고요. 그 다음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권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권리예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왜 전통적인 그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장자들이 보통 제사를 준비하죠. 그럼 막 힘들다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늘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상대방의 즐거움, 기쁨을 내가 가장 먼저 누리게 돼요. 반대로 상대를 내가 속상하게 하면 그 대가를 내가 제일 먼저 누리죠. 그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장 먼저 그 양식을 누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족이 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저 가지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이런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자권의 구성 요소는 뭐였는가 하면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걸 왕이라고 하죠. 왕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하는 것이 유다죠. 유다. 아까 제사장을 레위가 받았지만 제사장 권리는, 왕의 권리는 유다가 받았어요. 이 유다는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형제들의 신뢰를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어디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죠. 사실은 직장에서 그렇고 우리 연구소 공간에서도 연구소에 늘 오시는 엄마들 중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돕고 돌보고 하는 이런 엄마들이 요즘 이렇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이게 이제 장자권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2배의 몫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직분, 또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 이게 이제 장자권의 세 요소예요. 이걸 인격적으로 바꾸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장자권이 이제 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이거죠. 지난주에 유다가 12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김으로써 결국 장자권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셉
또 레위 이런 여러 직분을 가진 이제 사람들은 결국은 유다를 향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천연제국 그 고유의 기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의 다양한 성격처럼 우리 안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면 결국 우리가 점점 유다의 성분이 가장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형제들 신뢰를 얻고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 한국의 족보처럼 남자 북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족보에서 처음으로 여자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 이름이 다말이죠. 이걸 이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가 자 형제들 섬겼죠. 아직 왕권을 획득한 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흘러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이제 나중에 후세들이 써놓은 거죠. 유다가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유다는 38장,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어떤 여자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셋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어. 이 첫째 아들의 와이프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죠. 자, 그런데 다말이 죽었어. 엘이 죽었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은지 몰라. 성경에서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였다고 써. 잘 돼도 하나님이 복 줬다 이렇게 쓰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애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인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이유로 죽었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 형제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지 땅이 유전되는 거라. 아까 2배의 땅 이렇게 말했죠. 땅이 유전돼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여자가. 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마지가 죽잖아요.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형수를 동생들이 차례대로 동생이 이제 받아서 아기를 낳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기는 누구의 아기가 돼? 형의 아기가 되는 거라. 이걸 뭐라 하지? 양자 비슷한 거지, 양자. 우리 장인어른이 양자거든. 그 가문에 원래 좀 먼 친척인데, 그래서 내가 장가 가 보니까 우리 자매의 그 고모들이 있는데 고모하고 아버지하고 이 좀 달라. 친자매가 친남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늘 관계가 안 좋더라고. 내가 그 물 끓고 빌었던 그 시 할머니 처조모가 계신데 그 처조모의 친아들이 아닌 거라. 친아들 아니지. 우리 장인이 친아들이 아닌 거라. 그냥 아들 없는 집에 양자로 왔어. 친척 중에 하나가. 이쪽 남매 양자로 온 집의 그 인간관계가 있고 또 원래 우리 장인어른의 원래 집안의 인간관계가 있고 이래 좀 복잡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옛날 시대처럼 이스라엘도 이거하고 아주 흡사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난이란 둘째가 이 형수를 또 취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형수하고 동치매가 애 낳아봐야 이게 자기 아들이 안 되고 누구 아들이 돼? 형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난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괜히 지가 남 좋은 일 시킬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난이 땅에다가 사정을 했대. 요즘 말로 하면 엄격한 지뢰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위를 일컫는 말이 지금도 오난이라고 불러요. 이 성경의 기인에서.
그러니까 오난이 그렇게 한 거라. 그래가 또 죽었어.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풍습대로 하지 않고. 그 둘째도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년이 서방 잡아먹을 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지.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내 애를 주면 애를까지, 막내 누구지? 셀라를 주면 셀라까지 죽게 생긴 거라. 그래서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말에게 잠시 너 그 친정에 가 있으라 했지. 나중에 엘이 아직 어리니까 좀 크면 니한테 줄게 이래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친정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유다가 막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근데 다말은 어때요? 지금 땅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 생존에 관한 문제죠. 필사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마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잠입해 들어가서 화장하고 이래가 창녀로 변장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만 동침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제 시아버지는 감쪽같이 모르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덮쳤는지 몰라. 그냥 창녀하고 잔 거라 이제.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애를 뱄다는 거라. 이건 뭐예요? 간음이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쳐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때 썸씽하면서 뭔가 징표를 하나 받았어. 시아버지로부터. 상징물을 하나 받아 꼬불치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막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짠 하면서 이제 이거 네가 딱 뭘 꺼내는 거라고. 또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꺼내. 그래 유다가 급 당황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지 거잖아. 자기가 애를 빼게 했어.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사실은 애를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살려준 거죠. 그래서 다말이 필사적으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애를 낳았어. 근데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쌍둥이라. 그 먼저 한 놈이 손을 내밀고 나올라 하더래. 그래서 산파가 쌍둥이 나오니까 먼저 나온 놈한테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실을 묶었대, 손목에다가. 근데 좀 있으니까 이게 손목이 쑥 들어가더만 딴 놈이 먼저 나오더래. 그 처음에 셀라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 야하고 이름 똑같네? 유다의 셋째 아들 이름 뭐라 했노 내가? 셀라라 했지. 그 이거하고 똑같다. 다말의 아들도 베레스와 셀라인데 그러니까 셀라가 먼저 나올라 해가지고 붉은 실을 묶어줬는데 도로 들어가고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왔대.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무슨 이런 거 그림책으로 만들면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내용이 이제 이 구약 성경 자기들의 조상들의 기록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을 함축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자권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이미 기능상으로 고장났어. 왜곡됐어. 우리는 구조적으로는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곡돼서 다 우리는 옳고 그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세계죠. 옳고 그름의 세계 안에서 옳냐 그러냐 항상 우리는 여기에 집착해 있어. 죽냐 사냐보다 옳냐 그러냐.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성리학 한 분들이 이렇다 하더라고. 그죠? 명분.
그래가지고 양반은 굶어 죽더라도 뭐 이빨 쑤시고 당겨야 된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다말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시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전부 옳고 그름, 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정말 뭐 이렇게 보면 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 어느 판데 제일 먼저 이걸 보는 거라. 지금 내가 물에 빠졌어. 누가 구명 로프를 던졌어. 어느 파에서 던지면 어떻고 뭐 불교에서 던지면 어때? 그렇죠? 그 로프를 잡고 살아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생존의 문제거든.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파냐 뭐 사실 여유도 없어. 알고 보면 자기 형편이 뭐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절박해. 인생은 다 절박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늙어가고 뭐 그죠? 다 아쉽고 연약하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어때요? 목숨을 걸고 만족을 찾아야지. 다말처럼.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올리 그러니 하고 있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를 뭐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은 비도덕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추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라. 그죠? 살고 봐야지 일단. 살고 나서 뭐 보따리를 내놓으라 칼 값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절박한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침노한다는 말은 막 공격해 들어가서 빼앗는다 이런 말이거든. 침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침략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내가 막 그죠? 앵겨 붙어가지고 막 하여튼 뭐라도 빼무야지. 빼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이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내게 오는 게 아니죠. 바로 딴 놈이 뺏어간다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이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저 때도 그랬죠. 야곱 태어날 때도 있잖아요. 야곱.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는 아주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지. 아버지가 줄 축복을. 근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막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막 지 팔에 털 붙이고 이래가지고 막 형처럼 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단팥 쭉 한 그릇 주고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다 축복했잖아요. 나중에 형이 왔어. 아버지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줄 축복은 이미 야곱한테 다 해주고 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자식이 줄 축복이 뭐 유산 같으면 한 놈한테 몰빵하면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도 없다는 거라.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말로 하는 축복인데도.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요. 축복은 결사적인 사람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느긋하고 관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축복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박할 필요가 있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다 죽게 생겼는데도 뭐 엉뚱한 거 생각하고 옳고 그름 생각하고 뭐 그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지고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지 뭐. 일단 먹고 봐야 되잖아. 먹고 살고 봐야 되거든. 인간의 상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신성한 성경에서 그죠? 그것도 신약 성경 1장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 그죠? 그하고 또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 신성한 성경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덮쳐가지고 뭐 애를 낳았는데 예수가 그 후손이래. 이 말이 돼요? 좀 이상하잖아. 그 참 성경은 기이한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책이래. 어제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책이래. 왜 말도 안 되는가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살아났으면 막 그때 막 대서특필 됐어야지. 근데 그 당시 역사를 쓴
유명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어. 요세푸스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쯤 되겠지.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살면서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역사를 전공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고대사를 집필하는 사람인데 요세푸스가 예수하고 동시대에 살았거든.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7줄 나온다. 7줄. 그 두꺼운 책이 7줄.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으면 7줄 나와서 되겠어요? 난리가 나야지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래가 막. 그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다 막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막 전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게임 끝이지 뭐. 다른 종교가 있을 필요도 없고 다 천하 통일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또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 말 돼요? 처녀가 잉태해본 경험 있는 사람. 차마 말 못하겠지 있어도.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서 뭐 또 지우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닌 거라. 그건 처녀가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처녀란 말은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결혼 안 했어도 남자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 요즘 시대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 아이고 이거 말 돼? 그래가지고 성당에서는 동정녀를 하잖아. 동정녀. 난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옛날에 내가 이거 말 잘못했다가 성당 다니는 아줌마 한 명이 나를 버리고 갔잖아. 지금도 생각난다. 우리 카페 대화하면 커피 향기라고 있어. 정말 차분하게 생겨가지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이미지인데 1년을 계속 호세우치에 사는 모임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첫날 딱 와서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이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많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되고 많은 정금보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있어. 근데 이 자매가 성경 공부 많이 했나 봐.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내 집에 가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잖아. 너무 감동이 돼. 왜냐면 옛날에 목사님이 초창기에 일반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CCC 학생들이 자기 말씀을 안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말이 안 단데 어떻게 학생들이 좋아하겠냐는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이 크게 절망에 부딪혀서 학생들이 말씀하던 것을 중단하고 충주 시내 서점에 나가서 배회하다가 목사님이 운명을 바꾼 한 책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죠? 근데 목사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말씀을 듣게 되고 정말 지금은 이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하게 됐죠. 아, 근데 그 자매가 극하다니까 얼마나 내가 기뻤겠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마음이 표현됐는데 어떤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꿀보다 더 달다 하니까. 근데 그날 저기 집에 가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우리 교회 그 찬송가 있거든. 우리 교회 노래 중에 노래는 책 꺼내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불렀잖아. 거실을 막 걸어 다니면서 울면서 막 은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매가 1년 딱 후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사생아를 임신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크게 실족해가지고 이 성당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거라. 그래 그 다음 주부터 딱 끊고 안 나오다니까. 이야 매섭대. 지식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아이고 그러고 나서부터 다음부터 내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혹시 내 현숙이 이럴까 싶어가지고. 현숙이 성당 다니잖아. 그리고 저기 범어동 모임 할 때도 정은주를 데리고 온 그쪽 그룹이 다 성당 다녔거든. 범어동에서. 근데 제니스에서 모임할 때 그때도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때도 마태복음을 안 하고 내가 일부러 마태복음을 피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모임을 했다니까.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 잘못하다가. 아이고, 그래, 오늘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 이거 몰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인지 난 모른다니까. 아마 마태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써놨어. 예?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가로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락하고,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마태복음 이렇게 써놨어. 다른 복음서에 가면 또 이런 말 없어.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마리아를 덮쳤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마리아를 덮쳐가지고 뭐가 나왔대요. 요한복음에 가면 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 이건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모른다 하려고. 마리아가 뭐 시집도 안 가고 남자도 안 겪었는데 뭐 요셉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임신했다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잖아. 사실 난 모른다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슨 말 하다 이야기하노.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옳고 그름 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그 예수의 계보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절박한 사람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정말 그 중요한 말씀들을 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앞으로 하겠지만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른가 하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황금률 이렇게도 불러요. 산상수훈.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 위에서 한 가장 뛰어난 가르침.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렇게도 불러.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다 맑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막다른 길에 몰려가지고 그죠?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절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이것저것 뭐 그죠? 가릴 처지가 아니죠. 저는 우리 명희 엄마가 그 내하고 애를 두고 갔을 때 진짜 절박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절박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여튼 나는 절박했어. 뭐가 그렇게 절박했는지 몰라. 항상 의지하고 살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나는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마누라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갑자기 애하고 내버리고 가니까 내가 캄캄하더라니까. 애 불쌍하지요. 먹고 살 길 막막하죠. 그때 내 진짜 솔직한 심정이 그때 내 운동권 하면서 하나님 버렸다 했잖아.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게서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혹시 굵은 동아줄은 내가 양심상 못 기도하겠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내려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거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건 내가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절박해서 물불 찬밥 더운 밥 가릴 겨를이 아니었어. 그게 내게 복이 된 거죠. 그때 내가 뭐 내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 재고 이랬으면 또 나는 뭐 홈리스 되고 명예는 고아원에 가고 이랬겠지. 근데 이것저것 제일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다 말 같았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어 있었어야 되니까. 그 후로 나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마누라 또 도망갈까봐 너무 두려워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랜 동안을 10년 이상을 마누라 전화 내가 5통 이상 했는데 안 받잖아? 그럼 내가 막 심장이 뛰는 거라.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15년 동안 그랬구나. 지금도 좀 그래. 어디 뭐 소식 없이 어디 없어.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 산책 가거나 영광 안에 짱 박혀 있거나 이럴 때 전화 안 받잖아. 그럼 나는 막 불안해가 계속 전화하잖아. 계속 전화해도 안 받잖아? 그럼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가슴이 뛰고 막. 또 내가 버려졌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가 전화 안 받는 게 내가 제일 미워하잖아. 2통 이상 했는데도 안 받고 있다. 막. 그럼 막 그때는 막 나 급해지고 열받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 그죠? 절박한 다말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가졌던 뭐 사회주의적 관념이니 뭐 알량한 뭐 개똥 철학이니 아무 소용없고 오직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맨날 이상한 소리 막 하거든. 막 보수적인 이야기 막 하고 있잖아. 막. 근데도 내가
그런 거 따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붙어 있었어.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없었는데 그때 내 유일한 위로는 축구였거든. 형제들하고 연합될 게 하나도 없어. 다 뭐 내하고 너무 내가 살아왔던 기반과 너무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괴로웠거든. 말씀도 모르겠지, 안 들리지. 근데 살긴 살아야 되겠지. 마누라 도망갈까 봐 겁나지.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내가 대구에서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있은 게 축구하러 가는 거, 축구하러. 그래서 주말만 되면 형제들이 내 손을 잡고 진짜로 지금도 내보다 한 살 어린 이준재 형제라고 있어. 지금 계대 교수하는 애. 내하고 제일 친했던 게 이제 내가 인간 같지 않고 이랬잖아. 담배도 뻑뻑 피우고 이런데도 형 하면서 나를 데리고 항상 축구장에 데려갔어. 초기에 준재가 그렇게 데려가다 그 다음에 내보다 2살 어린 보영이라고 있어. 우리 형 병원에 사무장을 오랫동안 한 친구인데 이보영 형제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오랫동안 나를 데리고 늘 축구장에 데리고 가지고 축구장도 스스로는 못 가지. 낯설고 외롭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나를 챙겨서 데리고 가주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요일날 집회 끝나면 그 당시엔 지금 순모임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일요일 집회 끝나잖아. 그럼 막 사람들 막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각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막 가. 나는 아무도 나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 나 직접 목사님 만나서 왔기 때문에 형이 소개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형제간에 밥 먹으러 가겠나? 그것도 아니고. 집회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고. 그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한 몇 주는 그냥 집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집회 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말씀 듣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랬거든. 근데 또 아까 말한 그 형제들이 내하고 이제 조금 안면 두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늘 나를 데리고 우리는 차도 없었어 그때. 내가 노름하고 다 망하고 차도 없었거든. 이보영 형제가 조그만 티코 하나 있었는데 그 티코에 그 이보영 형제 내외하고 그 집 아들 둘하고 타고 우리 세 가족 타고 막 그래가지고 몰고 어디 가는 줄 알아? 저기 대명동 계대 건너편에 철판 볶음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형제들하고 점심 먹고 이제 조금 더 지내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착하기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 교회가 성숙해지고 이래가지고 순모임 체제도 있고 도시락도 막 싸우고 막 안 싸우면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막 나눠 먹자 하고 이러면서 그때 내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다말이었구나.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존심과 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다말은 뭐 시아버지고 시동생이고 이거 가를 겨를이 없었을 거라. 동네에 뭐 거지 있고 양아치고 하여튼 땅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 사실은 이 다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어. 사실은 갈망하고 있는 거죠. 뭘 찾고 있는지도 몰라. 아들이 막 울어요. 막 뭐가 부족해서 땡깡 부려. 지는 뭐 때문에 땡깡 부리는지 몰라. 이게 엄마가 안 되면 모르지. 자가 왜 우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의 갈망을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도 네 왁하면 그만하면 됐잖아. 뭐 먹고 살잖아 하고 뭐 새끼 밥 먹고 애들 뭐 잘 크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고 위로해. 그 위로가 안 돼.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네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또 그럴 줄 알고 종교생활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그런 말 안 해. 전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위로한다 하고 성경 구절 읽고 있다 보면 조금씩 뭐 위로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영속적인 지속적인 위로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어서 겨우 살아남았죠. 겨우 정말 내 성격에 저는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죠. 우리 연구소에 오는 사회성 떨어지는 애들 많은데 그 수많은 애들보다 내가 사회성이 더 떨어지거든. 내가 보면 딱 알아. 난 요만한 일에도 삐져가지고 있잖아. 다시는 안 보고 이런다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 내 주위에 친구도 없어. 난 요만큼만 내 속상하게 해도 안 보거든. 그 다음부터. 정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연구소 온 애들 다 내보다 낫더라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다시 오고 또 함께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내 성질이 워낙 그래가지고 누가 내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니까. 오면 내가 버럭하고 막 이런 절박함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찾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또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말은 이런 절박한 과정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대. 근데 이 베레스의 이름이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렁,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 그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적 환경을 터치고 나온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처갓집에 가서, 그 추운 겨울, 꼭 지금 이맘때네, 1월달이니까. 엄동설안에, 그 밤중에, 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잘락하는 놈, 엉덩이 때려가면서 깨워서 엄마 품에 안기고, 처갓집 앞마당에 엎드려가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잖아.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 들으니까 내 동생이 그때 같이 가서 자기도 옆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데. 그 내 동생 몰고 간 택시에 우리 명이 그 3살짜리를 다시 뒷자리에 던져 넣더라고. 김씨와 인연은 더 이상 끝났다 하면서. 내 생각엔 도저히 안 돼. 그때 내가 차를 몰고 저 팔조력을 넣어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내보고 우리 자매가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님한테 전화와서 다시 빌러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 내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는데 야 처갓집에서 빌러 오란다 이카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전에 전화 왔어. 엄마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열래 목사님이 전화 오거든 무조건 이해해라 이카더라고. 나도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라는 지시 뭔가 하면 다시 처갓집에 가서 빌라는 거라. 이미 내가 가서 그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비를 받는데 그래도 안 됐거든. 아이고, 그래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못 가겠다 하니까 정말 이름 없는 자매 하나를 우리 명익이 놀이방 선생님 하던 명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가 교회 사람이 하는 놀이방에 잠깐 보냈는데 그 놀이방 선생님 한 사람을 내한테 보냈어. 내보다 한 살 많은 동네 아줌마지. 생긴 것도 진짜 못생겼어. 어제도 수모임마다 복도에서 만났는데 상도야 하거든. 그래 그 자매를 앞세워서 내가 다시 처갓집을 찾아갔잖아. 내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평탄케 해놨어, 이미. 사실 우리 자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 설득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때 그 자매를 따라서 빌러 갔을 때는 안방에 들어오라 하대. 안방에 들어와서 빌고 각서 쓰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잖아. 이미 다 하나님이 정리해놨어. 사실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이야. 이스라엘이 어디더라? 바벨론인가 어딘가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에워싸였어. 정확한 나라는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나서 몇 대가 흘렀어.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아하스라는 왕이야.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텐데 강대국이 다 포위해가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막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라. 지금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주실지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권고를 듣고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막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걸 나중에 마태가 생각이 나서 자기 조상들의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아들이 나오니까 이걸 빌려와서 뭐라고 표현했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렇게 쓰는 거라. 인생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왜? 이미 사탄에 유린당했어. 그건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시작한,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가 산출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는 이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다말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베레스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예수가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막 소문을 내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듣자마자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시골 동네 보잘것없는 청년이 무슨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이런 말이잖아. 이건 도저히 우리 관점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레스가 터쳐 나오는 거라.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와. 괜찮은 여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유있고 고상하고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잘 가리고 이런 상황에서 베레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다 절망적 상황이에요. 내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인생에 만족이 없는 상황. 먹고는 살고 있지.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 추운 겨울에 그다지 떨지 않아. 파카도 다 입고 있어. 그렇지만 내게서는 사람을 살리는 어떤 양식도 없어. 프레드릭처럼 엉뚱한 것만 열심히 끌고 모았지. 다른 생쥐들이 다 그 긴 겨울을 나려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내게서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잖아. 저도 그래요. 우리 명익이 있잖아.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내가 기다릴 게 없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늘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지만 그런 아이가 커서 이제 자기 세계가 구축되고 이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 세상 아이들보다 낫지만 아빠가 계속 그리스도를 공급하니까 그래도 내 소원은 뭔가 하면 그죠? 일요일마다 서울교회라도 가서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 인생을 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올 텐데 그때 내가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생명이 내게 공급돼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얘가 안 가니까. 그 내가 몇 번이나 서울에 올라가서 니를 데리고 갈게 했어. 그때마다 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있잖아. 근데 얘가 우리 엄마가 자주 가. 엄마는 청소하고 맛있는 거 사주러 올라가.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아빠는 온다 켜놓고 안 오네. 온다 켜놓고 안 오네. 이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 진심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거 뭐 아빠가 와서 끌고 가돌란 말인지. 그래서 저도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양문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섬기는 그 김재영 형제라고 남산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한테 카톡이 왔어. 형, 명익이 전화번호 이게 맞냐 하면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쁘던지.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형제들이 하는구나.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 이 형제의 권면을 명익이가 받아들일지 아닐지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대신해서 하는 형제들이 있고, 사실은 나도 다른 형제들 대신해서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늘 그렇게 살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걸 다 표현할 대상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잘 안 되고 이런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내게 그 은혜는 충분하니까 이 은혜를 어쩌든지 표현하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정희가 말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는 다 다말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 모를 뿐이야. 인생은 사탄에게 유린당해서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 엉거주춤 늙어가고 죽음 앞으로 가고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이렇거든. 자, 이때 우리가 프레드릭처럼 전혀 다른 생명이 필요하죠. 전혀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라. 겨울은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늘 나를 덮쳐오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쟁취해야 되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찌하든지 내가 시아버지를 덮쳐서라도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이것저것 따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살아야 되겠구나.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베레스가 터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터쳐 나오는 베레스처럼. 이 베레스가 나중에요. 후손을 몇 대 낳아가지고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만이 다윗의 조상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우리 관념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다말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잘 안 됐는데 나 다말 비슷한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다말에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난 교회 생활이 정말 다윗같이 절박했구나 절실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하든지 살고 싶어서 내가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운동권 지식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빌부터 살고 싶어서 누가 뭐라 하기나 이렇게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자가
뭐지? 강한 자 카드인가? 어쨌든 살아남고 봐야 돼. 뭐 찌랄 옳고 뭐 다 맞고 해도 못 살아남으면 헛방이라. 가면 또 혼자 골방에 갇혀서 슬피 울고 있다니까. 외로움 이거 얼마나 죽음의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 뭐지? 뭐 혼자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절망에 빠져. 절망인가? 죽음에 이르는 병. 외로움이라 하던가. 혼자 한번 있어보니까 진짜 외롭다니까. 밉더라도 막 꼴보기 싫더라도 같이 있는 게 나아. 찌욕 먹고 싸우고 뭐 하더라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인지. 이 다말이 안 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 사실 우리가 다 이 계보안이 있죠. 이 계보안이 없으면 이 말씀 못 들어. 근데 여기 어쨌든 다 꾸역꾸역 와 있잖아. 뭐 희미하게 들리든지 또렷하게 들리든지 다 우리는 이 계보안이 있거든. 뭔지 난 몰라. 애들이 뭔지 모르고 우는 것처럼. 나는 뭐가 가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엄마들 많이 있거든. 내가 보면 다 있는데 모든 인생이 사실 가난하고 뭐에 덮여있어서 그렇지. 두터운데 덮여있어서 원래 모양이 잘 안 드러나는 거라. 막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존재 이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죠? 덮어 싸고 있어서 둘러싸고 있어서 원형이 안 보여. 원형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 원형이 점점 드러난다니까. 원래 내 모습. 신라 그 고적 발굴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막 오랜 세월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들이 그죠? 아주 섬세한 말씀이 다 털어내고 이러고 나면 딱 깨진 기와장 한 조각이 딱 나온다니까. 옛날에 그게 뭐 2000년 된 1300년 된 뭐 신라 시대 불국사 기와장이래. 가면 엄청난 거라 이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린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옳고 그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지. 이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된 거죠.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죠? 이 재밌는 말이 있대. 두드리라 하잖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딱 두드리고 들어갔대. 문을 딱 닫고 딱 돌아보니까 문 안쪽에 뭐라고 써있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써있대. 그러니까 자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말처럼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라. 근데 알고 보면 세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튀어나와? 베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 세라가 나오느냐 베레스가 나오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 이게 이제 물론 장로교적 이제 그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죠? 우리가 내가 막 똑똑해가지고 말씀을 알아듣고 막 내가 선택하고 이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쾅 닫고 안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장로교에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다말은 결사적으로 해서 하여튼 아들 낳은 것밖에 없어. 근데 세라가 나오냐 베레스가 나오느냐는 이제 하나님 은혜인 거죠. 우리는 다 세라가 나올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생명이 터치고 베레스가 나오는 거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작더라도 그죠? 원래 애기 낳을 때 조그맣잖아. 뭐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 이렇지. 그 생명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우리 엄마들 이렇게 말씀 듣고 표현하는 거 보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뭐 내가 자신감도 없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 그게 인간이 인간. 애기가 막 엄마에게서 나올 때 보면 그죠? 그게 생명이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자라나서 이목구비 뚜렷해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선명하게 애기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작지만 이 베레스가 터쳐 나오게 된 거죠.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끝.